네,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또 주님이 주신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01장 너 시오나 이 소식 전파하라, 함께 찬양하십니다. 너 시오나 이 소식 전파하라, 영광의 주 참빛이 되신다. 만 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죄 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하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 백성들 다 건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음 널리 알리자.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온 세상에 너 크게 외치어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겸비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하라. 늘 기도와 온 재물 드려서 이 복음을 너 힘써 전파하면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사명 또 책임, 이 기쁜 소식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부터 시작해서 우리 땅끝까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올해에도 하나님 참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나를 통해서 나의 기도, 나의 헌신, 나의 사랑, 나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또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면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우리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세워주신 우리 교육자들을 통해서
참 주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 성경 통독과 또 패밀리 바이블 리딩과 또 우리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 1:1 제자 양육 등 여러 우리 성경 공부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통해서 올해 우리 크게 또 성장하고 변화되고 능력받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일이 전도사님을 위해서 또 백지연 자매님을 위해서 우리 또 유승현 집사님 또 우리 이원영 선교사님과 김유한 선교사님 등 우리 여러 주의 종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도록 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참으로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이때 하나님 참 빨리 우리 참으로 안전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코로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이 모든 것들 다 주 안에서 해결되며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땅에 임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고 또 대한민국의 우리 정치적인 안정과 또 경제적인 위기도 잘 극복하며 나가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오늘은 우리 IT 선교하시는 유경민 유재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그 땅에 좀 경제적으로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지면서 그래도 참 가난했던 나라 하나님께서 더 진짜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또 치안이 또 잘 지켜지게 해달라고 우리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에드가를 우리 마리아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과테말라 깨치족과 볶음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또 유익상 문희경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스페인에 새로운 영적 바람이 불어오게 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 유럽이 하나님의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유럽 땅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우리 제목들을 놓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땅까지 전파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또 이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참 우리가 증거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다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오늘도 지켜주시사 하나님의 불필요한 사고와 질병 코로나에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히 가정에서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지금 교회를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믿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특별히 잘하는 이세들 축복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저들이 낙심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우울증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육자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행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말씀 사역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환우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아픔 고통 주께서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시며 아버지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는데 주여 그러한 은혜가 저들 가운데 넘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참 어렵고 답답하고 괴로운 주님 그런 가정들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가게 하시고 영적 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참 백신이 하나님의 잘 보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 부유한 나라뿐만 아니라 가난한 나라들까지도 하나님의 아버지 백신을 공유하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IT 또 과테말라 아버지 안에 스페인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 나라들 불쌍히 여주시 특별히 IT의 가난과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폭력과 아버지 하나님의 참 불안감 속에 있는 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의 흑암의 권세 저주의 영 부득의 영을 죽여 떠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 땅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과테말라 깨치오가 볶음도 기억하셔서 아버지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교회가 없는 마을들마다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페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중세기에 일어났던 영적 부흥이
다시 한번 직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세속주의와 아버지 포스트마르니즘 모든 이러한 것들에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세속화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하나님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주님만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가운데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으면 하루속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온 지구촌 가운데 아직도 예수의 이름을 듣지도 못한 미전도 종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복음의 일꾼들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하나님이 깨어 일어나는 주님의 하나님의 증인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참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이 지역에서 또 시대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에 머물라. 또 그 집에 가면서 평안을 하기를 빌라. 그 집에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서 성에서 나아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 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어저께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생애를 하시면서 특별히 길 잃고 또 목자 없이 유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주님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 그렇게 제자들에게 쉽게 얘기하면 추수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10장에 들어오게 되면 그 기도 응답이 바로 12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저들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누구였습니까?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파송하는,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영적인 추수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특별히 우리가 전도, 선교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는 하지만 내 자신을 거의 포함시키지 않을 때가 있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근데 여러분 그건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
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미전도 종족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고 이런 기도를 할 때는 사실은 뭡니까? 그 기도 가운데는 우리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큰 일을 놓고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거기서 빼놓고 기도한다 그러면 나는 그 일에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 일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도 않으시겠죠. 하나님, 참으로 나도 이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추수할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그 다음 장 10장에 와서는 그 응답이 바로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12제자 또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 1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콜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또 우리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씩 한 명씩 부르신 사건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되죠. 근데 이 중요한 단어가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또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이 과정들을 보게 되면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죠? 우리가 사역자로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결정해서 모든 것을 진행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르심에 반응을 보이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12제자들도 자기들이 자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부르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선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게 되는데요. 참 여기 이게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세상으로 파송을 하시게 되는데 참 놀랍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그들에게도 맡기셨다는 거예요. 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저들을 통해서 이제 뭡니까? 죽은 자도 살아나게 되는, 8절에 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이거 다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근데 그것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런 권능을 주시고 그 모든 사역을 이임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을 제자들에게 주셨고 지금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가는 자들에게 그러한 권능을 주셔서 병든 자를 고치고 마귀를 쫓아내고 나병 환자들을 고치고 때에 따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면 죽은 자까지 살아나는 그러한 기적과 표적들이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제자들에게 이임을 하시면서 너희들도 가서 내가 했던 일들 그대로 하라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우리가 그대로 본받고 명령에 순종하며 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12명이 나오게 되죠. 12명 우리 제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먼저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구약에 나오는 12지파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이제 구약에 있던 12지파가 이제 신약에서 12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주권적인 계획과 구속의 역사가 계속해서 펼쳐지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 보게 되면 2절에 12사도의 이름은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1절에서 12제자를 부르셨고 여기 보니까 2절에는 12사도를 파송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사도라는 뜻은 우리가 아는 대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보여주시고 그렇게 생활을 하셨죠. 제자 훈련을 시킨 겁니다. 이제 때가 되면 뭡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사도로서 세상으로 파송을 한다는. 물론 우리가 신약을 보게 되면 엄밀하게 이러한 그 공식적인 사도들은요 한 15명 안에 극한이 되어 있습니다. 12제자들과 또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나오는 마띠아와 또 사도 바울과 그 외에 우리 또 그 야고보와 예수님의 동생 이런 식으로 한 15명 정도가 그런 official 그러한 apostle, 그러니까 공식적인 사도들이죠. 그 사도들은 예수님께 살아계셨을 때에 공생애 하시고 이런 사역하신 것을 본 자들이요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됩니다.
오늘날엔 그런 사람들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12제자들과 같이 그러한 사도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또 뭡니까? 세상으로 파송을 받은 사람들, 그런 뜻에서는 우리 또한 뭡니까? 사도로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주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뭡니까? 주께 부르심을 받아 주께 나와서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고 하늘로부터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권능을 가지고 우리는 뭡니까? 사도들 같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여기 12제자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 너무나 많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12명 전부가 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굉장히 ordinary people,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부들도 있었습니다. 세리도 있었습니다. 정치인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무슨 엘리트나 이런 사람들보다는 아주 평범하게 그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 예수께서 부르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공부도 많이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훈련을 시키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배경, 우리의 실력 상관없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특별한 일을 감당하게 할 줄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 이제 보게 되면 저들 12명 그 제자들 가운데 진짜가 함께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보십시오. 세리마태라고 기록이 됐습니다. 세리마태, 이거 마태복음 저자 본인이죠. 세리, 마태의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 세리는 어떤 사람이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세금을 유대인들에게 모아서 걷어가지고서 로마 제국에 바쳤던,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를 진짜 싫어하고 증오했습니다. 세리들은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여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에는 또 누가 있었냐? 가나나인 시몬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가나나인이라는 것은 이것이 아람어에서 유래한 말로 열심당원이라는 뜻입니다. 열심당원.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 가운데는 영어로는 zealots, 그야말로 그 열심당원들이 있어가지고서 아주 이 사람들은 애국자들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막 목숨을 바치고 막 데모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런 대상들이 바로 세리였어요. 배신자들이라고 여겼죠. 그런데 여기 가운데 열심당원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들은 진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셔가지고서 하나로 만드십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 12명이요 사실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저 기회가 되면 서로 싸우고 이렇게 서로 경쟁하고 말다툼하면서 우리 가운데 누가 더 크냐, 그런 우리 싸움한 것이 여러 곳에 나오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뭡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서는 저들이 진짜 하나가 되어가지고서 하나님의 존귀하신 뜻을 이루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야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이는 사람들입니다. 배경도 다릅니다. 신앙 노선도 다릅니다. 관심도 다릅니다. 직업들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와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곳이라. 여러분 혹시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다 모습들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이렇게 하나 되기 어렵고, 여러분 원래 하나 되기 어려운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참으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 서로 노력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파송을 하시게 되는데 가서 전하는 메시지는 딱 한 가지입니다. 7절에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Kingdom of God is here.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되는 메시지도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서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교회를 먼저 데리고 오려고 그래요. 물론 교회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짜 증거해야 될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죄 용서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사랑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인자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내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이 저들이 증거해야 될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아주 상세하게 저들이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파송을 받아서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우리 8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거 거저 받았다는 건 선물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받는 모든 것들 선물이다.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구원부터 모든 은혜 가운데서 받았으니까 은혜를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팎에서 사역을 할 때 우리는 어느 대가도 우리는 요구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선물 가운데 선물로 우리가 받은 것. 그러므로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고쳐준다든지 뭐 누구를 도와준다든지 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뭡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저들이 이제 파송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갈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라. 그래서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갖추지 말고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를 보내신 이가 다 책임을 져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뭡니까?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일꾼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시키게 되면 일꾼은 주인께서 그 일하는 만큼 또 먹여주고 삶을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 먹을 것이란 부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초청해서 그 집에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이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지를 가더라도 참 진짜 제가 놀라운 것은 선교지를 갈 때마다 거기 있는 현지인들이 정성을 다해서 진짜 없는 가운데서도 대접을 하려고 해요. 어떨 때는 진짜 우리가 참 받기가 너무너무 미안할 정도로 그 가난 속에서도 이렇게 대접을 하려는 모습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이것이 뭡니까? 뒤에서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고 계시다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이렇게 아래를 보게 되면 이제 전도하러 나가서 마을들을 방문하게 됐죠. 우리 교회들 보면 이제 단기 선교를 할 때 이제 집집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가정들은 환영을 하고 어떤 가정들은 뭐 거절을 합니다. 또 때에 따라 핍박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그 가정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라, 샬롬,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가정들은 평안을 받습니다. 그렇죠? 어떤 가정들은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만약에 합당하면 그 평안이 그 가정에 임하고 거절을 하게 되면 그 평안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손해보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14절을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아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이 재미있는 것이요. 거절을 하게 되면 너희 발에 먼지를 다 떨어버리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어떤 그 커스텀이 있냐면 유대인들이 아시는 대로 이방인들을 참 사람 취급을 안 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살고 그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이렇게 여행을 하고 와서는 그 이방인들이 사는 그 땅에 먼지까지도 떨어버리면서 나는 더러운 것과 멀리한다. 그런 식으로 이방인들의 그 땅을 밟고 와서는 그 먼지를 떨어버리는 관습이 저들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 뭡니까?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이방인 취급을 하라는 거예요. 먼지까지도 떨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그러한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무슨 그냥 막 애곡하면서 막 그렇게 우리가 물건을 팔듯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물론 사랑과 겸손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거절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비난하고 그러는 자들은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그렇죠?
예. 어쩌면 지금은 그 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떨어버리고 뭡니까? 우리가 다른 마을로 다른 사람에게로 가는 것이 또 우리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예. 아무튼 간에 우리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서 특별히 우리 제자들의 그런 사명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는 세상으로 파송되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아 제자가 되었고요. 이제는 우리 또한 어떻게 보면 사도들 같이 세상으로 파송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 사역의 대상은 사실은 뭡니까? 세상이 되어야 된다.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 어떤 집에 거하게 되며 누구의 영접을 받아서 또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전하는 것이 은혜의 복음이요, 우리가 참으로 사역하는 것도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이 은혜의 사역 아닙니까? 더욱더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 삶의 이러한 은혜의 사역과 은혜의 전도, 이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많은 경우에 전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가운데 얼마큼 우리를 포함시켜서 우리를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지 우리를 자신들을 참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세상으로 파송하셨듯이 우리 또한 주께서 부르시고 우리 또한 세상으로 주님께서 파송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팬데믹 기간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 이런 때에도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셔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기도의 응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세상으로 보내셔서 복음 전파하려고 하실 때에 두려워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만 신뢰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연약한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병든 자들도 고치게 하고 하나님의 기적도 일어나게 되며 무엇보다도 천국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거룩하고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충성을 다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